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며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의지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참된 마음과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지만요. 같이 읽죠.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충고를 해주게 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미디안 제사장으로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3장 1절에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그 이드로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40년간 돌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일생을 보면 바로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40년.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 2배가 되는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모세가 가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그 시기 가운데 모세에게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에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고 조언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애굽에 돌아갈 것을 그 장인과 의논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지금 18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보다 조금 앞의 내용을 보면 1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모세의 아내와 2 아들들을 이드로가 맡아서 돌봤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 장인에게 그 아내와 아들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드로가 그 아내와 자식들, 두 아들들을 다시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처음에 바로에게 나아갈 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갔었지만 출애굽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아내와 아들들을 이드로에게 돌려보내서 보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어쩌면 실제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내와 가족들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내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그 일들로 제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신부님들 같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이 없으면 사역에 더 전념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가 지금 그 출애굽이라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그 시기를 겪을 때 그 순간에 아내와 두 아들들이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에서 모세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단은 아내와 그 아들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이드로는요, 출애굽기 18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 모세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떨어져서 그 모세의 아내, 그 사실은 자신의 딸과 외손주들이죠.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돌보면서도 멀리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나와서도 오늘 지금 8절에 보면 밑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도 모세와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멀리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하여서 장인을 만나서도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자신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뒤에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번제와 희생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랑 또 이제 Q&A를 하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명확하게 이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은 사람이냐 안 믿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대목들을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을 드렸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믿음이나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드로와 같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애굽에 내려갈 때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뭔가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중요한 어떤 삶의 일부분을 가족들을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 나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만 바로 서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멘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드로에게는 모세에게는 이 이드로와 같은 멘토가 있었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이튿날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때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세가 그 일들을 자신들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면서 그 곁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순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뒤에 이어서 15절에 모세는 이야기하죠.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를 확인받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일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서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문제가 있고 서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양쪽을 살펴서 그것을 판단하여서 그래서 재판한다라는 것 곧 법적인 재판일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모세가 혼자서 감당하기에 바빠서 다른 일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동분서주하며 이것저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어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이드로는 모세의 멘토가 되는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멘토는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너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설교가 좋아요.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사실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정말 좋은 멘토는, 정말 훌륭한 멘토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 칭찬만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멘토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주고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멘토이고, 그러한 역할을 지금 이드로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사실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결국에는 너나 네가 돌보는 공동체가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은 지도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함께 일을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서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서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 치이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그 백성을 돌아보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백성들이 가져온 문제를 자신이 다 해주고 다 처리해주는 것이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능력이 있는 사람, 백성 가운데서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요, 예전 성경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뒤에 뭐라고 설명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며 나의 이익, 불의한 이익을 탐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꼭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챙기려 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새끼들을 먼저 챙기고에 바쁘고 내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결코 그것은 양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꼭 그것은 문제로 삼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함께 일할 동역자들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우는데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나누라라는 것이요. 몇 명 단위까지? 10부장까지, 10명 단위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 우리는 지금 뭐 한 4, 50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되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조직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잡아간다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금까지도 그냥 지금 이대로 해왔는데 이처럼 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최소한 10명 단위로 서로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소그룹을 세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을 모아서 그거보다 좀 더 큰 그룹 50부장. 그 50부장의 50명이 또 모여서 100명 단위의 100부장. 그 100명이 모여서 1000명 단위의 1000부장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0부장이 10명 단위의 소그룹이 잘 서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1000명 단위로 뭔가가 세워지고 구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그룹이 적극적으로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잘 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모임을 더 많이 모여요. 매주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 소그룹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각각의 작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을 재판한다라고 번역했지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무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미슈파트라는 샤파트 동사는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큰 일이라면 당연히 너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어서 이도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와, 그죠? 22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모세와 함께 감당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도 쉬울 것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조직이 필요하고 같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직과 어떤 그런 체계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그 구별과 그 역할 가운데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주어진 일들을 서로 함께 감당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한 목표와 비전, 그 깃발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과 그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빛의 사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직분과 사역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 일에 함몰되어서 그 일 가운데 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 일에 하나님 치여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일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일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며 조직을 잡아가며 체계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과 율례를 살펴 그것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보듬어주며 품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들이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일꾼들 더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갈 바와 행할 길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의 누군가에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바르고 선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교회 가정들 또 각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